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름다운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틀린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두 개의 비슷한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은 것이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인공의 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구름. 네. 구름이 눈 왼쪽에 있는 그 얼굴 쪽에 구름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구름이 없지요. 또 어떤 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깃발색이 왼쪽은 붉은색인데 오른쪽은 보라색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물 가운데 오른쪽 귀 쪽에 있는 바로 밑에 건물, 그 건물이 오른쪽에는 굴뚝 3개가 없는데 왼쪽에는 굴뚝 3개가 있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가드레일에 동그라미가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는 있지요. 자, 이거를 이제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참 잘 하셨어요. 예.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조명을 틀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언뜻 볼 때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것. 요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겉으로 언뜻 볼 때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끝이 다른 것이죠. 결론도 다르고 말하는 과정도 다르고, 근데 얼뜻 볼 때는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된 교리로 이끌 때 사용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헷갈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는 형상으로 변모하시고 나서 산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봤던 이 변모의 모습들, 이 장면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서 마침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자, 여기 그 서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다수 주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말라기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말라기 4장 중에도 맨 끝에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맨 끝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건데, 이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엘리야가 오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변화산에 와보니까 이미 엘리야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으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 중에 왕국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도리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데 엘리야가 먼저 왔으면 죽으시면 안 되죠. 만약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맞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여기 인자라는 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스스로에 대해서 칭하는 메시아의 자기 칭호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할 때는 거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야, 기록하기를 어떻게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어찌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할 때 성경은 특정한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기저기 끌어와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장차 순환받을 것을 예언하는 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여기 이제 특별히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18편 22절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쓸모없는 것 같아서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린 돌이 나중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쉽게 좀 더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시킬 것이다. 분명 엘리야는 먼저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외세 로마 제국의 세력을 몰아내야 마땅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도리어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반문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이 언뜻 볼 때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모순되지 않고 도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와 같이 아까 메시아의 사역에 보면은 이제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조롱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도 단순히 승승장구하고 성공만 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을 말하냐면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내일이면 너는 반드시 죽어 있을 거야. 이 말에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엘리야가 유다 광야로 막 한 걸음에 내달려 도망갔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엘리야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어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배치되거나 위험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메시아 사역의 선구라면 화목케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까지 엘리야가 하는 선구적인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메시아,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전혀 이질적인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때쯤 예수님이 말씀을 이 정도까지 하자 제자들은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3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다시 올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엘리야의 스피릿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 보면 날마다 이 동네 뒤에 있는 큰 몇백 년 된 나무, 그 뒤에 정화수 떠놓고 절하고 비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었죠.
왜 나무에게 빕니까? 나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나무에 깃든 신령, 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나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있는 신령에게 비는 거죠. 이거를 애니미즘,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깃든 영 때문에 나무가 특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오는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똑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DNA가 똑같아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례 요한은 겉은 세례 요한이지만 본질은 엘리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르치는 세례 요한 교리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세례 요한 교리.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다음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림 시대의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종말에는 예수의 영이 새 언약의 목자인 교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그리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불병거를 타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육체로 임하는 것으로 성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체로 임하여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육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주를 볼 때 겉으로는 선생님이지만 그 본질의 속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교주를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 예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거를 내 주님보다 더, 여기서 주님은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 선생님, 왜 선생님이 주님이냐?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임한 영 때문에, 예수의 영 때문에.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임하신 선생님을 발견하고 보아야 예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그림 찾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껍벅 넘어가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재림주로 믿는 사람들이 200만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라고 할 때 이 심령, 영어로 하면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은 단순히 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 정신, 기상, 사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피릿은 영도 되지만 정신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군이 같이 합동 군사훈련할 때 팀 스피릿 훈련한다 그러죠? 이 팀 스피릿이라는 건 팀에서 영이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뭐 하는 게 아니고, 팀 스피릿은 같은 팀워크를 이루는 정신, 마음, 기상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영, 심령으로 온다고 할 때는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 심정이라는 건 어떤 심정일까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엘리야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일 때 담대하게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화목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외롭고 힘들어도 죽음의 위협까지 시달려도 그럼에도 이 사명을 감당했죠.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할 때조차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명으로 온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비슷한 사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특별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했죠. 또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생명의 위협 속에 시달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로 있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다른 영이 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선지자의 영이 오고, 그죠? 엘리야의 영이 오고, 다른 영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영이 있어서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 자체가 육체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생령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다른 영이 또 들어간다? 육체는 하는데 영이 두 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영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몸이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몸이 부활해서 부활 승천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영으로만 계시지 않아요. 부활 승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을 갖고 하늘에 그대로 올라가셨죠. 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장차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최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이 장차 예수님이 변하실 모습, 동시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썩을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 부활한 육체를 가진 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몸을 갖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무엇하러 하늘의 이 영광의 부활의 육체를 버리고 또 누구의 다른 사람의 육체로 들어갑니까? 선생님의 육체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맡고 있는 제사장 직분 자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재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다른 누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도 친히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버림받는 길을 택하시고 이것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마땅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찾아올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까?
내 모든 걸 다해서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려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 사람 미치는 일이죠.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이걸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그곳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런 과정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죠.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미끄러져야 되냐고, 왜 이렇게 꼬여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태까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고 꼬꾸라질 때가 있죠. 미끄러질 때가 있죠. 비웃음을 살 때가 있죠. 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마가복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중간부에 보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내 계산과 계획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이해가 되고 들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도달해야 비로소 변화산 사건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 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보통 분노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대답 좀 해달라고 그러죠. 물론 주님이 대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해 주셔도 그 당시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무리 말해도 그때 말했던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러고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이 잘 준비가 돼서 건축자가 짓는 집에 멋진 재료로 쓰임받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종종 우리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돌이 되는 걸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굴러다니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이런 돌이 될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돌이 될 때 비로소 건축자의 버린 돌로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버림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 조롱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엘리야 옛날에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예수님, 엘리야처럼 승승장구하셔야지 왜 자꾸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쓰실 때는 굴러다니는 돌, 버림받는 돌, 멸시되는 돌이 되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사용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우리는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버림받더라도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받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예기치 못한 때에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